예, 듣는 게 신앙이다, 듣는 게 기도다, 듣는 게 신앙이다, 듣는 게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정의 내리기를 기도가 뭐냐? 이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기도만 생각하는데 듣는 자가 기도하는 자고 듣는 기도 이것이 말하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니까 또 우리 같은 메시아를 따르는 종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랬죠. 구원을 일으키고 여기 보니까 새 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과 새 일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있는 종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뭐 도처에 나와 있는데 1절 보니까 들을지어다 그랬죠. 또 5절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내게 알게 하였고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듣게 하며 또 6절 같은 데 보니까 새 일을 행한다고 해서 새 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지 않고는 새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시지 않고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모든 능력의 원천이죠. 들을 때부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약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은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내 백성이 듣지 않는도다.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딴 게 아닙니다. 듣지 않을 때부터 타락이 되고 연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얘기할 때 메시아의 조상을 얘기하죠.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위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뭐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끝까지 듣는 종이었어요. 우리 그 22장 같은 데 사무엘상 2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특출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울 왕이 그 아비멜렉 제사장 집안을 다 죽여버리죠.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한 사람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특이한 게 있죠. 그냥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봇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듣는 내용이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 끝까지 갖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었다. 상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자기 주변에 들려줄 수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폐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집도 디자인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말씀 증거하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군데를 열어놓는다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들으면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근데 힘도 있고 영향이 있고 다 있는데 사울왕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다 없애버려요.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을 데가 전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작은 결정같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음성을 듣는데요. 이런 대화의 기초가 뭐예요? 서로 듣는 거죠. 꽤 된 얘기인데 그 마더 테레사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뭐 많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뉴욕에 방문했습니다. 뉴욕 방문하니까 뭐 국가 원수만큼 대접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인터뷰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앵커가 와가지고 테레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뭐 기도 많이 할 건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저는 듣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예상의 대답이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건지 알았더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뭐 간단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는요 서로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듣고 하나님도 나를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고 대화도 마찬가지죠.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 그때부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갖다가 기도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듣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듣는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의가 무엇인지 잘 들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그 앞부분에 나온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내 필요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나의 필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듣고. 그리고 주기도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나가는 게 내 필요를 채우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듣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떤 관계가 진지해지기 위해서는요. 듣는 사람 만나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떠드는 사람 만나면 같이 떠들게 돼 있고 그건 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이 의미가 두 가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 듣는 게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겸손과 희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설교 듣잖아요. 들을 때 대충 듣나요? 그냥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수용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성도가 와가지고 대화를 할 때 그 듣는 거가 얼마나 큰 희생과 십자가인지 1시간 듣고 나면은 힘이 다 빠져버려요. 왜냐 진짜 들으면요. 그걸 같이 들으면 그 말하는 사람과 같은 레벨이 돼야 돼요. 같은 감정이 돼야 되고 같은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겸손이고요. 이거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실 때 나도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내가 바라보고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 레벨로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려가면 우리도 십자가까지 내려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듣나? 우리 좀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 안 듣는다기보다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듣는 건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거거든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멘탈 붕괴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이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듣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으면요 사람이 사랑을 느껴요. 그냥 진짜 이게 인격과를 가지고 들으면은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랑받는구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잘 들어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 같은 레벨 내려가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동일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얘기를 듣고 세리 창기의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요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이 듣는 희생이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듣는 것이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안 듣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들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안 듣고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듣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듣는 건 충성. 한번 다윗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그 23장 같은 데 보면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 쫓아다닐 생각만 하고 어려움 당한 백성들 도울 생각은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도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도울까요 말까요? 이거 도울 마음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주 선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는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있으니까 묻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건 갈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갈 마음 없는 사람은 2주 전부터 저를 피해 다녀요. 그죠? 마주치기 싫어서 이렇게 멀리 피해 다닌다고. 묻긴 뭘 물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주 선교 기도하라 그럴 때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감동받을까 봐. 그죠? 이러다가 내가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없으면 안 물어요. 그죠? 절대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순종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 백성을 돕겠다. 그일라 백성이 나중에 다윗 배신하거든요. 이 백성이 이거 싸가지 없는 백성들이에요. 도와줬더니 글쎄 사울에게 위치 알려주고 다시 또 광야로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따라다녔는데 그일라 백성 돕자 그러니까 막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돕습니까? 이런 거고. 또 하나는 그거 도와봤자 뭐예요? 이익이 안 돼요. 손해예요. 뭐 이런 거고. 그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세상 시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호와의 종 못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 같은 생각이 무슨 여호와의 종이겠어요? 이익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안 하고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하죠? 이익 되는 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듣는 기도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그 듣는 게 기도라니까요. 듣는다 그러면 내가 희생을 전제해야죠. 순종을 전제해야죠. 불이익이 있다 할지 다 해야 되죠. 한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충성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이게 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이 그일라 백성이 나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위치를 알려주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들었어요. 내가 도와주는 게 내 뜻이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알고 다시 또 포위를 해요. 죽었죠.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죽고 망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냐면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쩔 수가 없어. 후방이 뚫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예요. 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듣는 존재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들어주셔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실현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해요. 한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말만 해요.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크냐면 상사일 가능성이 커요. 갑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갑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잘 보세요. 누가 갑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들어야 돼요. 어디 건방지게 떠들어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당연해요. 듣는 게 마땅한데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낮추셔서 우리 레벨로 내려오셔서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들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치열하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라고 들을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으면요, 이 듣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잘 들려요.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분별력도 생기고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이상하게 나는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머리 나빠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 같이. 그죠? 이게 불리한 건 못 들은 척해. 그리고 뭐 간식 준다 그러면 그건 다 들어. 뭐 산책할까? 그러면 그걸 다 들어. 개 같은 존재예요, 그거. 그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건 다 듣고 불리한 거는 못 들은 척하고, 그죠? 그거 아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듣는 종이에요, 듣는 종.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손해가 있든 아니든 들을 때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익에 민감해요. 그러면 우리 주인은 이익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익의 노예, 이익의 종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다. 사탄의 종되었다. 아니 종돼도 어떻게 이익의 종이 돼버립니까? 사탄의 종이 돼버립니까? 그게 가장 자기 자신을 저속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레벨이 달라져요. 우리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에 붙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거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귀가 다 열려서 목사도 듣는 목사, 그 성도들도 듣는 성도들. 그래서 들을 때 구원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뒤로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